자,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핸드폰도 끄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코로나가 이제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늘어나다가 점점 끝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어려워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부를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이 상황에 대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은혜의 찬양 부르도록 할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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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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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고백해야 되는데
저희의 마음이 항상 늘 그렇지만은 않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서 늘 주님 앞에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아픈 상황들이 이번 주에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퍼지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생겨서 참 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시간들이 생겼습니다. 주님,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 주님께서 잘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돌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또 새로운 희망을 얻게 하시고 저희가 그 요셉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찾아볼게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친구들 다 찾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 말을 하기까지, 그 말이 있기까지예요. 이번 주 월요일이었어요. 전도사님이 뭔가 몸이 안 좋았어요. 이렇게 몸에 힘이 없고 목이 붓는 것 같고 이렇게 코가 맹맹하고 머리가 아프고 그랬어요. 그치, 야식도 못 먹었지.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몸이 아파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좀 느낌이 안 좋은데? 이거 오미크론이 아닌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에 되게 좀 불안한 마음이 월요일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고 화요일이 돼서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에 가기 전에 이제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해 봤어요. 왜냐하면 전사님이 걸린 상태로 또 교회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키트를 했어요. 여러분도 해봤나요? 엄청 많이 한 친구도 있고 안 해본 친구도 있고 다양해요. 그렇죠? 전도사님은 해봤어요. 근데 이게 C랑 T가 있는데 C에만 줄이 생기면 음성이고 T에도 줄이 생기면 그게 아무리 희미하다고 해도 양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거를 하자마자 C에는 바로 줄이 생겼는데 이제 T에도 줄이 생기는지 15분간 지켜봐야 된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15분 후에 T에 만약에 줄이 생기면 이제 확진인 거고 T에 줄이 안 생기면 음성인 거였죠. 그거는 따로 알아봐요.
네, 그래서 그 15분간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 좀 느낌이 쎄해가지고 되게 초조했어요. 근데 한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결과를 기다리면서 그 15분간 되게 초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는지. 오늘 말씀의 장면은 굉장히 그 불안하고 초조함이 감도는 상황이었어요. 요셉의 네, PPT 화면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네. 네.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에게 예전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 요셉의 대답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죠. 네. 그 그래서 이렇게 엎드렸어요.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엎드렸는데 아주 큰 잘못을 요셉의 형들이 해서 그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요셉이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는 상황이 바로 오늘의 상황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상황이었을지 한번 볼게요.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예전부터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왔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고 그 이삭이 또 낙타에게 그렇게 물을 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마음을 썼던 리브가를 만나서 같이 또 약속을 이루어 갔고 그렇게 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야곱이 약속을 이렇게 그 에서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 도망을 가게 됐고 그렇게 야곱이 도망쳐 나와서 살게 되다가 가족을 이루었는데 아주 큰 가족을 이루게 됐어요. 무려 12명의 가족을 이루게 됐어요. 딸도 있었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대가족을 이루게 됐죠. 근데 이 대가족 중에 11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이 요셉이 형들과는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났어요. 우리가 한 가족이 한 4명 정도 형제가 있는 집들이 있는데 그래도 꽤 차이가 나게 되잖아요. 근데 열 몇 번째까지 가면은 이제 많이 차이가 나죠, 나이가. 그래서 형들은 굉장히 이제 어른이 된 상태였고 요셉은 당시에 소년이었어요. 그렇게 꽤 차이가 나는 그 10명의 형들과 요셉은 그렇게 사이가 썩 좋지가 않았어요. 야곱은 늦게 태어난 이 늦둥이 아들 요셉을 되게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른 형들은 때때로 이렇게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그걸 다 아버지 야곱한테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동생이 자기가 뭔가를 할 때마다 뭔가 조금 뭐가 이렇게 틀어질 때마다 자꾸 부모님한테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좀 짜증 나겠죠, 아무래도. 그 형들이 요셉이 자꾸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아버지한테 다 말하다 보니까 되게 혼이 나가지고 요셉이 미워졌어요.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점점 더 사랑하고 요셉에게만 이렇게 귀한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럴 때마다 그걸 볼 때마다 자꾸 아버지하고 자기 그들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더욱 미워졌어요. 그래서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만든 그 곡식단에게 형들이 만든 곡식단이 다 절을 하는 내용을 꿈을 꿨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거를 막 신이 나가지고 막 가족들 다 불러가지고 모두한테 말을 해준 거예요. 아니 제가 꿈을 꿨어요. 어제 꿈을 꿨는데 제가 만든 단이 있고 여러분들이 만든 단이 있는데 갑자기 제 단이 벌떡 섰고 여러분의 단들이 다 저한테 절을 했어요. 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땠을 것 같아요? 되게 좀 황당했겠죠. 그리고 좀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베냐민이 막내 아들 12번째 아들인데 베냐민은 이때 아주 어렸어요. 그래서 아직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을 무시하는 걸로 여겨져서 더더욱 이제 미워지게 됐죠. 그 꿈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점점 이게 미운 마음이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쌓이게 됐어요. 그래서 미운 마음을 가지고 멀리 이제 형들이 나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멀리 나가서 자기들의 이제 가축을 돌보고 있는데 요셉은 야곱이 아꼈기 때문에 야곱이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한테 야곱이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너네 형들이 다 멀리 나가가지고 양을 치고 있으니까 한번 가서 그 잘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랬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보러 갔어요. 그러자 형들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또 생각을 했죠. 아니 또 저 자식이 오네? 또 저 자식이 우리 아버지한테 또 우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까? 형들은 멀리서 다가오는 이 요셉을 보면서 심술과 미움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됐어요. 그리고 저 멀리에서 오는 저 요셉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이르게 됐죠. 그리고 슬프고 끔찍하게도 이 형들은 요셉이 딱 왔을 때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 안으로 던져버렸어요. 갑자기 오자마자 왜 이러세요 해가지고 던진 거예요. 구덩이는 근데 그냥 어떤 그 얕은 게 아니라 옛날에 우물로 쓰였었던 아주 깊은, 근데 이제 지금은 우물이 아니라 말라서 구덩이가 된, 거기에 이 갑자기 요셉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형들이 잡아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안 죽었어요. 네. 그 요셉이 그렇게 거기에 떨어져서 당황했겠죠. 그리고 형들은 그렇게 해서 뭔가 속이 시원했을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복수를 했을 수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홧김에 미움으로 그렇게 던지긴 했는데 형들은 불안해졌을 거예요. 아, 요셉이 언젠가는 이제 꺼내줘야 되고 꺼내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말할 거고, 그러면 아버지 야곱이 자신들한테 어떻게 할지 상상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된 이상 아예 없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때마침 먼 나라 애굽으로 가고 있는 한 상인 무리가 지나갔어요. 요셉의 형들은 그 상인들한테 요셉을 팔아 넘겨야겠다 생각을 했죠. 아예 멀리 가버려서 없어지도록.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리고 상인들한테, 그리고 요셉의 옷에는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줬어요. 그래서 요셉이 들에서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나 봐요 하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은 먼 나라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고, 그리고 그 요셉의 가족들은, 이제 요셉의 형들은 그 사실을 숨겼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슬퍼하게 됐죠. 그렇게 요셉이 팔려갔어요. 팔려가서 아버지와 다른 가족 모두와 생이별을 하게 됐어요. 형들한테 죽을 뻔하고 죽는 일만도 못한 그 노예의 삶을 살게 됐는데,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았던 요셉은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다음부터 굉장히 험한 삶을 살게 됐어요. 요셉은 노예로 엄청 오랜 시간을 지냈어요. 그런데 노예로 지내다가 또 좀 잘 지낼 쯤 할 때 또 억울하게 거기서 또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또 감옥에서도 또 배신을 당했어요. 그렇게 끝이 없는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야 됐죠. 하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그게 노예 생활이 됐든 감옥 생활이 됐든 어떤 생활이 됐든 최선을 다하면서 견디고 살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아주 놀랍게 죄에서 벗어나게 됐고,
감옥에서 벗어나서 나라의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 나라의 왕 바로 아래 단계인 총리까지 하게 됐죠. 높은 사람이 돼서 애굽을 다스렸어요.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를 맡게 됐을 때, 그런데 그 애굽 땅과 그 근처 나라들에 아주 심한 가뭄이 오게 됐어요. 식량이 다 떨어지고 하루아침에 모두가 굶어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요셉이 애굽 땅을 다스릴 때 그 가뭄이 오기 전에 풍년이 왔었을 때 그 모든 식량들을 7년 동안 모아둘 수 있게 했죠. 그래서 그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모아둔 그 식량으로 그 뒤에 있는 그 가뭄이 시작됐을 때 그 식량을 가지고 애굽 사람들과 그 애굽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 있었어요. 요셉의 형들 야곱은 어디에 살았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딱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도 땅에도 똑같이 가뭄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가뭄이 엄청난 가뭄이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죠. 가진 것들이 점점점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저 멀리 애굽 땅에 식량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힘을 내서 거기에 찾아갔고 애굽에서 먹을 걸 나눠주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가족들을 만나게 됐을 때 엄청 기뻐하면서 모든 가족을 맞아줬어요. 특히 자기 가족 중에 이제 아버지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만나서 아주 행복해했죠. 그리고 요셉의 형들도 요셉이 먹을 것을 주고 지낼 곳을 마련해 줘서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예전처럼 함께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죠. 근데 원래는 한 명이 야곱의 아들 이제 요셉 그 형들 한 명이 감옥에 갔지 않았어요, 그때? 중간에 과정들이 있었지. 근데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다 같이 살게 됐어요. 근데 이 아버지 야곱이 같이 살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 형들이 그때부터 다시 두렵고 불안해졌어요. 요셉이 지금까지는 아빠가 있어서 아빠가 같이 있으니까 그 형들을 해치지 않고 돌봐줬는데 이제는 아빠가 안 계시니까 예전에 그 복수를 하지 않을까? 예전에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요셉이 이제는 우리를 죽이거나 내쫓으려고 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이 형들한테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너무나도 두려워졌죠. 그래서 요셉한테 갔어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말했어요.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요셉에게 용서를 빌고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요셉이 어릴 적 꾸었던 꿈대로 된 거죠. 그리고 요셉이 어떤 말을 할지를 기다렸어요. 그 시간이 1초였을지 30초였을지 1분이었을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무겁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되게 초조하게 기다렸죠. 그러다 마침내 요셉이 입을 열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까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도 선하게 바꾸셨어요. 결국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구하게 됐으니까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형들과 형들의 가족과 함께 할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용서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있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형들에게서 자기들의 잘못했다는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시간도, 요셉에게서 모든 것을 다 용서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기까지의 그 시간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그 말을 하기까지의 시간도 참 오래 걸렸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동안의 모든 눈물과 괴로움과 아픔이 녹여진 한마디 한마디였어요. 그래서 형들이 이런 잘못을 했어요 하고 요셉이 아버지에게 일러 바칠 때 그 말들, 꿈에서 형들이 다 내 앞에 절을 하더라고 막 신이 나서 자랑할 때 그 말들, 저기 꿈꾸는 요셉이 온다고 형들이 미워하고 비웃을 때 그 말들,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 거짓말할 때 그 말들, 사람을 상처 입히고 슬프게 하는 그 말들은 너무나도 가볍고 쉽게 뱉어졌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말, 잘못을 용서하는 말, 하나님의 이끄심을 고백하는 말은 그 말이 나오기까지 참 쉽지가 않았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은 그만큼 무겁고 또 그만큼 소중했던 거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하고 간절한 한마디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를 상처 입히거나 죽이거나 속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담기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요셉과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또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놀라운 장면이 저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말들에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저희가 누군가에게 저희의 어떤 잘못이 있을 때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것에서 일어나는 선함이 주님께 있음을 저희가 고백하고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주님,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주님 안에서 저희의 기쁨 잃지 않기를 원하고, 또 저희가 주님의 기쁨 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입술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오늘은 좀 여러 가지 광고가 있어요. 그쵸? 그 얘기도 오늘 할 거예요. 고마워요. 자, 그 광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첫 번째 광고는 네, 그 생일 잔치예요. 네. 2월이 마지막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일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생일이 2월에 생일인 친구가 조상현, 강하늘, 명지수, 박유리예요. 그래서 오늘 그 지금 있는 친구가 유리인 것 같아요. 유리 앞으로 나와주고 우리 생일 축하하도록 할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전도사님이 잠깐만 케이크를 들어볼게. 불어요? 생일 축하해. 아, 코로나에 적합한 방식이었어. 아, 전도사님은 당연히 약간 좀 생각을 못했어. 당연히 입으로 후 불 줄 알았거든. 아니, 맞아. 생각해보니까 아니네. 그래요. 친구들 좀 이따가 집에 갈 때 또 우리 이거 OS 나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 친구들 두 번째 광고가 있어요. 두 번째 광고는 그해 우리는 성경 공부 관련한 광고인데, 혹시 어제 밤에 올라갔는데 어제 밤에 혹시 본 친구 있어요? 보기는 봤어요. 본 친구가 있네요. 우리 이제부터 아니, 그해 우리는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그해 우리는 성경 공부 첫 시간을 시작하려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는 정말 되게 잘 알려지고 인기가 많은 이야기들도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고 넘어가는 이야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어 보려고 해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정말 성경에 다양한 인물들이 있고 다양한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깊고 다양해요. 그래서 얼만큼의 이게 작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았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사람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흑역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뭔가 이렇게 수염이 길고 뭔가 그윽한 눈빛을 가진 뭔가 이렇게 아버지, 믿음의 조상,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젊었던 때가 있고 좀 서툴고 아쉬웠던 때도 많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예전 이름이 있었어요. 바로 아브람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덜 성숙했을 때, 아직 좀 미숙했을 때의 이름이 바로 아브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브람
또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을 때 주로 친숙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너무 아브라함 관련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묻히고 넘어가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흑역사 이야기죠. 이불킥할 만한 이야기. 오늘은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75살의 길을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땅을 향하게 되었어요. 프런티어죠. 개척자. 지금도 집이 중요하고 땅이 중요한데 예전에는 더했어요. 예전에는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했었는데 그때는 땅이 있고 없고가 아주 중요했죠. 그래서 가족이 오래전부터 물려주고 또 물려받고 그렇게 대대로 모여 살던 그런 땅들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 이거는 엄청난 모험이었어요. 모든 자기 가족 대대로의 재산, 생계 수단, 편안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거였죠.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상당히 가진 것이 많은 족장급의 사람이었는데 포기하고 새롭게 길을 나서게 된 거예요. 부인, 조카, 그리고 자신의 종들, 재산을 좀 가지고서 길을 떠났어요. 그래도 꽤 큰 무리였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계속해서 쭉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러다 세겜이라는 땅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이제 진을 치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점점점 계속해서 아랫지방으로 내려갔죠.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낯선 땅 가나안에 와서 딱 있을 곳을 찾는 그 타이밍에 하필이면 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원래 이 가나안 지역은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이에요. 겨울과 봄에만 몇 달 딱 비가 오고 그리고 나서는 한 해를 그냥 버텨야 되는 원래 좀 물이 없는 지역인데 하필이면 그때 또 비가 아주 안 오던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축과 사람들을 데리고 먹이고 해야 됐던 이 아브람은 당장의 가뭄을 피해서 어디론가 그 물이 있는 곳에 가야 됐어요. 그래서 바로 찾은 곳이 애굽이었어요. 지금의 이집트 땅이죠. 그런데 가던 길에 이 아브람의 마음이 좀 불안해졌어요. 옆에 있는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애굽 사람들이 딱 사라를 보면은 분명히 아브람을 죽이고서 사라를 뺏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라한테 말했어요. 나를 지금부터 남편이 아니라 오빠라고 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 그렇게 말하고서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애굽 사람들이 이 사라를 보고서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어요. 그냥 오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막 술렁이고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고 애굽 왕 바로의 신하가 알고서 찾아오게 되기까지 했어요. 왕의 군사들이랑 신하들이 와서 아브람에게 물어보았을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 너 부인이냐? 아니요. 제 동생인데요. 아, 그래요?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사라가 바로의 부인이 될 위기에 처했어요. 아브람에게는 이게 바로가 이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사라가 이제 자기의 가족이 될 거니까 고맙다는 의미로 막 많은 재산을 주고 그랬어요. 이 사라를 그냥 갑자기 바로의 아내로 뺏기게 생긴 거죠. 근데 이제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자기가 남편이 아니라 오빠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일이 막 꼬여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생기게 하셨어요. 바로는 황당했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리고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어요.
야, 너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 내가 지금 이게 대체 무슨 꼴이냐? 너 썩 너의 부인 데리고 꺼져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아브람은 아내 사라와 함께 무사히 여행을 계속하게 됐어요. 그냥 내 아내입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맡겼으면 좀 멋있었을 텐데 두려움이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닥쳤는데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능력과 지혜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좀 꼬였던 거죠. 이 일은 이렇게 아브람에게 믿음의 흑역사로 길이길이 남게 됐어요. 자, 오늘의 이야기.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길을 나섰다. 근데 가나안 길에 들어와서 세겜 땅에 도착을 했고 점점 아래로 내려갔다. 가는 길에 가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갔다. 애굽 땅에서 흑역사가 있었다. 아브람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다음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여러분들 이걸 이제 영상을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받게 될 텐데 이걸 받았을 때 이 계속해서 하는 그 이야기들에 해당하는 그 구절들을 다시 읽고 가족이랑 같이 보면서 묵상하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션이 있어요. 그 전도사님이 이 아브라함을 그리고 사라를 그리고 파라오를 그리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이나 캐릭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전도사님처럼 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캐릭터를 그려도 좋고 뭐 사라 캐릭터를 그려도 좋고 그려가지고 그거를 찍어서 선생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한테 보내주면 그거를 가지고 또 그 전도사님이 그 그림체를 이제 익혀가지고 좀 더 잘생긴 아브람과 이제 사라를 도입을 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손으로 그려준 그 아브람, 그 사라 그런 그 캐릭터들로 이제 캐릭터 카드도 만들어보고 그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성경 말씀 공부가 올라오면 우리가 이거를 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에서 같이 나누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광고가 있어요. 세 번째 광고는 그 우리가 수업을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번 주부터 이제 각자의 집에 이제 그 보내지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사순절 말씀 달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그랬던 기억이 나죠. 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끊기긴 했었는데 그래도 했을 거예요. 기억이 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좀 또 새롭게 하려고 그래서 그동안은 매일매일 주어진 말씀을 달력처럼 읽었는데 이번 올해는 이렇게 그 컬러링 이미지를 10개를 줘요. 그래서 매주 2개씩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꾸며가지고 총 10개를 우리가 마지막까지 꾸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순절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주고 하면은 전시도 하고 그럴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우리 그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좀 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영상 한번 볼게요. 2월 25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이틀째.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벌어지는 가슴 아픈 이별. 24일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침공에 맞서기 위한 국가총 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내 징집 대상자와 예비군 전체가 소집되면서 18에서 60세 우크라이나 남성 전체의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에 위치한 군 입대 사무소 밖, 한 징집병이 연인과 입맞춤을 나눕니다. 굳은 표정의 남성은 가족들과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서는 곧 방위군에 입대하는 아버지가 조심스레 딸의 모자를 씌워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이별에 딸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이 볼에 애정 어린 입맞춤을 하고 두 손을 꼭 잡아주던 아버지. 결국 아버지도 딸을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예기치 못한 생이별을 겪고 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훼손된 집. 불과 며칠 전까지 주민들이 머물던 공간이지만 이제는 사람의 온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평소 휴식을 취하던 침대와 소파 위에는 건물 잔해가 가득 떨어져 있고 천장은 무너져 내려 내부 구조물이 그대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공습 피해를 본 또 다른 주택. 건물 외벽이 부서져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깨진 유리 뒤 방치된 새. 얼마나 긴박하게 떠나야 했는지를 말해주듯 회장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준비도 없이 그들이 머물던 공간과 이별해야 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있던 이들은 어느 순간 전쟁 한복판 위에 서게 됐습니다. 매일 타고 다니던 지하철은 대피소가 됐고 매일 지나다니던 도로는 탈출하는 차량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사라진 우크라이나의 일상. 전쟁이 빨리 끝나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시작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나토와 북해 연합훈련을 실시했는데 5달 뒤 러시아는 대규모 군사훈련과 병력 배치로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 무렵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 정책 중단을 요구하며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의 책임이 미국 등 서방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В частности, всем известно о дававшихся этих устных заверениях, что НАТО не будет расширяться на восток. Но все было сделано ровно наоборот. 이후 러시아는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 등 옛소련 국가들의 나토 추가 가입 금지 등을 담은 안전보장 조약안 초안을 미국 등 서방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선택에 달렸다며 러시아의 침공 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ade it clear to the President Putin that if he makes any more moves and goes into Ukraine, we will have severe sanctions. 양측은 지난달 미러 외무장관에 이어 이번 달 미국과 독일, 러시아, 프랑스 정상들이 외교적 해법을 모색했지만 성과 없이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 그 사이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는 러시아 병력 13만 명이 주둔했고 이에 나토군이 5천 명을 배치하고 미국도 8,500명의 배치 대비 명령을 내리면서 군사적 긴장은 계속 고조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은 사실 3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1991년 옛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2014년 크림반도 병합과 돈바스 지역 내전 등을 놓고 러시아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포로셴코 전 대통령을 거쳐 현 젤렌스키 대통령에 이르면서 친서방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엔 EU와 나토 가입 추진을 헌법에까지 명시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같은 슬라브 민족으로서 종교, 문화적 가치를 공유해왔다는 역사적 배경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독립국가가 됐지만 내부적으로는 친러시아계와 친서방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내부 대립이 우크라이나가 가진 지리, 자원적 이점 등과 맞물리면서 서방과 러시아 양측 모두의 개입 여지를 키워왔다는 분석입니다. 예, 협상 요구라기보다는 사실상 항복 요구에 가깝습니다. 이렇듯 전쟁은 단 하루 만에 나라 전체를 마비시켰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잠시 잊었던 전쟁의 참상을 다시 목도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탈출 행렬로 도로가 마비되고 대피소마다 포탄을 피해온 사람들로 대혼란입니다. 떠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포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전쟁이란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어서 유혜림 기자입니다. 폴란드로 피난을 갔다가 가족들을 남겨두고 다시 국경을 넘습니다. Jedzie na Ukrainę, żeby to bronić, żeby wszystko bronić. Ja jestem jego synem, tam została u mnie matka i brat z siostrą.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마트에서 먹을 걸 챙긴 뒤 방공으로 향합니다. 꽁꽁 싸맨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난만한 표정을 짓습니다. 지하철역도 폭격을 피하기 위한 대형 방공호의 역할을 합니다. 어깨를 맞대고 붙어앉은 시민들은 폭격의 잔상 속 악몽 같은 현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We don't want to be a part of Russia or any other country. It's really getting very emotional. And I cannot believe it's happening, really.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이는 10만여 명, 피난민은 100만 명이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방공호에 앉은 어린 소녀는 몰라도 될 전쟁의 참혹함을 너무 빨리 알게 됐습니다. 전쟁이 뭔지 안다는 소녀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Не хочу, чтобы я умирала. Я проснулась от папы сегодня. Поняла, что это война.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사이에서 이제 전쟁이 나게 됐는데, 전쟁이 나게 됐을 때 우리는 전쟁을 체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전쟁이 나게 됐을 때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되고 한순간에 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우리에게서 사라진다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그 큰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잘 해결이 되기를, 그리고 수많은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다시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우리가 지금 함께 하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1분간 다 함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정말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삶이 파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들이 이대로 계속되지 않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상황이 어떻게든지 해결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가 기도 말고는 주님 앞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도 기쁘게 만나도록 해요. 코로나가 심한데 잘 항상 조심하고 조금만 더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다 함께 염소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염소바. 안녕.